네, 너무 좋아요. 기도하자니까 이렇게 좋아해요. 네, 어제 사역자 훈련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네, 안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비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만 오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 그때 몇 번 더 오게 된 거잖아요. 평상시 안 오던 분이 왜 몇 번 더 오셨나 모르겠어요. 뭐 오라니까 온 거겠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자주 나와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휴가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휴가 중이면 어차피 휴가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더니 그럼 집에 있으면 뭐 할 건데 휴가 때? 그랬더니 그냥 TV 본답니다. 예,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기도하러 안 오는 거지 못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시간 뭐 하나 보면 그냥 빈둥거리기도 하고 귀찮다고 집에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쉬어도 차라리 집에서 놀지 교회 한 번 더 가면 괜히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내가 오늘 교회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교회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죠? 뭐 밸런스 따지고 뭐 그럴 때 아닌 거 알죠? 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주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엄청 괴롭힐 겁니다. 함께 기도하게 괴롭힐 겁니다. 이제 그분은 올 한해 죽었다고 복창하시면 돼요. 제가 엄청 괴롭힐 거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주 안 나와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수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가 이제 공예배로 더 한번 공기도로 드리는 게 8번인데 주중 기도회가요. 그 중에서 매번 안 나와도 한 번씩만 나오면 수든 토든 그럼 4번 되잖아요. 4번도 뭐 꼭 다 나올 수 있나요, 사람이? 어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 진짜 반만 나와도 2번 또는 3번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모든 교우들이 다 풍성하게 기도하고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 가질 수 있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결단하셨죠? 감사 인사를 이렇게 미리 했는데요. 감사하고요.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한 번도 얼굴 안 비친 분들은 뜨끔뜨끔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뭐 결단했는데 이제. 그쵸? 그쵸? 대답해 끄떡끄떡. 네.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시작한 기도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은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본문을 따라가다 나오거나 또 우리가 필요할 땐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강해의 흐름을 어떻게든 야고보서를 끝을 한번 내보려고 다시 강해의 흐름을 따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이지만 사실은 4장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5장 1절부터 5장 끝날까지가 아니라 4장과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가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 4장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 뭐였냐면 자신의 생명의 기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넓게 앞세워서 그곳에서 나의 유익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게 4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해요. 오늘 1절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거죠. 조금만 읽어도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아요. 책 한 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책에 있어요. 이게 어디요? 더 크게 어디요? 예, 선지서요. 선지서에는 이런 말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모르면 안 읽는 겁니다. 그냥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선지서도 그렇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하겠다는 것보다는 더 큰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외침이에요.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돌아와서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돌아오라는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서에 넘쳐나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제 멸망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 애곡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미가도 똑같이 외쳤고요.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문장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이 늘 그렇게 외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다시 품어주시는 거고요. 심판이 멈추지만 계속 악한 곳에 머물면 심판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게 첫 번째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나눠 써야 할 것을 나눠 쓰지 않고 쌓아두면 그것도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텐데요, 4절 5절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인데, 남의 것을 착취하는 건 당연히 심판받을 일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쪽은 남아서 잉여물이 쌓이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모자라서 당장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핍으로 죽어가는 게 그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남는 잉여물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욕심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인지,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2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렇게 남긴 재물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게 진짜 금과 은이 녹이 쓸 리가 있겠습니까? 갈고 닦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쌓아둔 것은 낡아지고 좀 먹고 녹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괜찮은 건가? 그게 정말 괜찮나?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게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도 마찬가지로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를 끼치지 않으면. 또 많은 신자들이 나는 지금 원래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다, 나는 너무 적어 가진 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서 나오는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나는 늘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내일을 보장 삼으려면 더 충분히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지금 구북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다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이에요. 그 기준, 그 생각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자꾸 욕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좀 가진 것을 좀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감사도 있고, 그래야 거기에 나눌 것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그 이유가 그냥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재물이 썩고 있고 금과 은이 쌓여서 녹이 쓰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가난한 과부와 고아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살거나 그것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그냥 그렇게 좀 먹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녹슬어버린 금과 은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녹슨 것들이 불의한 것의 증거가 되었다. 그 녹슨 것들을 보면 네가 얼마나 불의한지 알 거야. 그리고 그 증거가 되어서 그 녹슨 것들이 불같이 주인의 살을 먹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다 불태워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것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4절에서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을 때 그 품삯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 월급이 소리를 지르며 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의 우는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생한 일꾼에게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으니까 그 싹이, 그 재물이 살아서 소리를 지르고요, 그 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월급 떼먹으면 저주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라서 그건 못하겠어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잘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급 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3절은 남에게 주어야 할 돈을 안 준 거니까 4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야. 나는 쌓아두었는데 녹이 슬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악처럼 보이면 그 녹슨 것이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 쌓아놓은 것이 우리를 불살을 정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녹슨 재물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지 않고 그렇게 심판에 있게 하겠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여는 옷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일부러 열어본 거예요, 그냥. 물론 제 옷장에 좀 먹은 옷은 없죠. 워낙 관리를 깔끔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제가 옷장을 열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옷걸이에다가. 그거는 그래도 한 반은 입는 것 같아요, 반 이상은. 근데 이렇게 쌓아놓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1년에 단 한 번도 안 꺼내 입는 옷들이 대부분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쌓아두고 사나 싶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초에 설교 준비하면서 열어봤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음 주 초에 깔끔하게 잘 빨아서 다 옷 버리는데, 옷 이렇게 넣는데 다 넣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1년 동안 안 만졌던 거. 선포하는 거니까 제 아내는 말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겨울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싫어해요, 그거. 저한테 늘 옷이 적다고. 근데 안 입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통장도 보시고 우리의 집도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뭐 금고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어봤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욕심껏 쌓아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 이게 나의 가르침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다. 이게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면 좀 먹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났을 텐데요.
그렇게 쌓아둘 그 재물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훨씬 더 빛나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재물이 증거가 되어서 그게 증거가 되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피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하나 비워야 되는데 그때도 차곡차곡 쓰지 못할 것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게 우리의 살을 먹듯이 불태우겠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나의 옷장을 열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했다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축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에게 남길 것은 한 푼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희년제도를 주셨어요. 희년제도가 50년 만에 한번 나오는데 50년 동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년이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니까 그때까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처음 나눠주셨던 곳으로 다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르니 그대로 다 나눠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50년을 주신 거예요. 내 것으로는 전혀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남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지만 말고 그때 혹시 내게 흘려버려야 할 것, 흘려보내야 할 재물이 있었는데 나는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더 어려운 사람이 내 곳에 있는데도 나는 눈 감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충분히 하니까 적당히 하고 어려움을 당한 곳에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데?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을 사랑하는지, 내가 재물보다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마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예결산 총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2022년 1년 동안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는 요청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찾아서라도 나누는 일, 어려운 사람을 향한 마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애써서 하려고 해요.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돕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임원들과 먼저 회의를 해요. 그리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도 하고 또 우리 예비비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임원들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인색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진짜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올해 너무 잘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세웠던 예산. 그 예산 외에 우리가 긴급하게 어디에 좀 도웁시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합시다, 그렇게 우리 광고하고 우리가 특별헌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에 동참을 해주세요. 올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예산 외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모았어요. 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흘려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썩지 않게 둔다는 것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좀 먹지 않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 그게 기준이 성경에 없지 않냐? 뭐 몇 프로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몇 프로라고 얘기해 주면 하실랍니까? 뭐 11조도 떼먹는데 그걸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가 하자고 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께 제가 마음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져주시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많으면 서너 번, 적으면 두세 번이에요. 그때만이라도 함께 내가 정말 넘치게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색하지 않게 마음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참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그래도 풍족하게 사는 이곳에서 우리는 조금 나누는 일 나눠도 우리가 죽지 않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외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예 남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참여하는데 아주 인색하게 참여하거나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인색해도 주님이 나를 보면서 야, 너 괜찮네, 내 가르침 안에 있네 라고 말씀하실까? 그래도 너 사랑하니까 야, 그것으로 멋져. 자꾸 내일이나 나의 내일 그리고 내 안위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자꾸 지갑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이러는 걸 주님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실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일까?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요. 그 기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마북에서 공부할 때예요. IMF가 됐잖아요. 제가 이거를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마음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다들 어려웠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그때 꽤 있었어요. 유학생 신분으로 오신 한 분이 한 가정이 너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진짜 10마르크 하나가 없어서 일주일에 장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라고 뭐 똑같이 IMF를 보내는데 넉넉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가이드 일을 막 시작했을 때인데 가이드도 끊겼어요. 그때는. 왜냐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근데 제가 가이드 일을 2박 3일 하고 돌아왔어요. 딱 500마르크를 벌었습니다. 그때 다녀왔는데 제게도 그 돈이 제게 전부예요. 제게 큰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 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손으로 쓰면 들킬까봐 프린팅을 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마음은, 저는 당장 그때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은 당장 돈 벌 자리가 그때 없었어요. 저는 당장 가서 돈 벌 수 있었더니 내 주머니 지금 당장 없으면 어때요? 가서 벌어오면 되죠. 연말정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연말정산에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받으면 그 몇백 유로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액수가 돼요. 처음 연말정산을 했는데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 그 몇백 유로가. 그래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한번 쓰고 나니까 계속해서 제 눈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게 필요한 사람인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해요. 지금도 연말정산하면 완전히 전액은 아니에요. 좀 나누기도 하고 어딘가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제 통장 마이너스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까짓 거 어차피 액수가 커서 다 메꾸지도 못할 거. 그게 제 거 그 마이너스 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기쁨이 돼요. 제가 지난 컴패션 주일 하면서 7아이를 제가 지금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제 형편에 사실은 7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 최근 몇 년은 안 했어요. 그 전까지 왜 하게 됐냐면, 이거 아이를 이제 우리가 컴패션에서 받아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이게 다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꼭 한 장이 남기도 하고, 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돌려보내지 못하니까 그 아이 하나하나, 어떤 날은 제가 여러분 안 가져가면 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져갈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 그래도 안 가져가요. 꼭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처음에 세 아이까지는 제가 하고 나머지 세 아이가 제가 늘었고, 지금 우리 둘째 것까지 해서 7아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려보내지 못해서 했는데 그게 제게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매월 그 아이들의,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편지가 자주 와요. 편지를 거의 매월 받아요. 뭐 몰려서 오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아이들 편지를 보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과 같이 앉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 아이들이 달라져요. 맨날 공부해라, 경쟁해라, 그렇게 해서 너 뭐가 될래? 1, 2점은 맞아와야지. 이런 말은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자. 너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족한 곳에 살지만 어려운 곳에 사는 아이들도 많아. 하나님은 그 아이들 돕는 걸 너무 좋아하셔. 주님의 마음은 우리 이 땅에 모두가 서로 같이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같이 돕자고 얘기하면 아이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함께 해보자, 같이.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장나라, 아이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기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부 잘하는 사람들 다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그 가치를 부모에게 배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세상을 배울까? 아니면 주님을 배울까?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아이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게 될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나눌 수 있는데 안 나누는 사람이 못 나누는 사람보다, 원래는 지금 당장 우리는 죽지 않고도 흘려보낼 수 있는데 안 흘려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어려운 분들이 일부러 그 어려움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해요. 또 해야 하는 분들,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눈물에 응답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해야만 죄인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는 죄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하고 그리고 힘없고 어렵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3년 동안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점점 더 욕심을 채워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거든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내 기준은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물을 때, 찾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십시다.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